이제 미셔널 처치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또 순서를 마치겠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죄사함을 선포하는 교회.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죄사함을 선포하는 교회. 어쩌면 이 주제는 우리 모두가 미셔널 처치로서 가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가치를 담고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우리 지난주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의 한복판에 서셔서 숨을 내쉬며 뭘 받으라 그랬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 그 성령을 받으라라는 말은 뭐에 대한 하나님의 퍼포먼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새 창조. 영원히 형벌과 진노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를 선언하시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전제가 뭐냐 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럼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제일 먼저 하시는 역할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처음 듣는 표정으로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떤 역할이었죠? 우리를 하나로 경고히 붙드시는 역사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라 그랬습니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이제 어디로 보냄을 받죠?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아요. 자, 근데 이제 오늘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표현이 등장해야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하여간 중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합시다라든지 또 어느 특정 지역만 가서 복음 전하지 말고 온 땅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족속에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든지 이런 맥락에서 말씀이 기록이 돼야 조금 더 자연스러울 듯 싶은데 조금은 방향이 갑자기 달라지는 느낌이 들어요. 23절을 보시면 어떤 주제가 등장을 합니까? 제가 읽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러시고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 지실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주제가 등장했습니까? 죄. 죄의 주제가 등장을 했어요. 이게 좀 생뚱맞은 느낌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 갑자기 그런 어떤 결단과 결의를 다지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 갑자기 죄의 문제를 꺼내 들으셨을까? 자, 여러분, 사실 교회 공동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야 되는 방향과 이유는 100% 이 문제에 걸려 있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절대 과언이 아닙니다. 인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죄의 문제는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제자 공동체에게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러니까 제자 공동체는 오늘날로 치면 교회 공동체일 텐데 이 교회 공동체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역할, 세상 속을 향한 기능이 뭐냐 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그 첫 번째 기능이 있어요. 사람은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와 이렇게 관계가 엉켜 있거나 또 풀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밑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영혼만 아픈 게 아니라 몸도 아파요, 안 아파요? 몸도 아픕니다. 힘들어요. 이게 영혼과 육체가 다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게 아파요. 그래서 한 해 끝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아주 적실하게 주신 주제가 아닐까.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주신 미션입니다. 그 역할을 교회에 맡긴 거죠.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다루기에 앞서서 몇 가지 설명을 좀 듣겠습니다. 얼마 전에 작고하신 그 티모시 켈러라는 그 센터 처치의 유명한 잘 알려진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이 죄 문제에 대해서 책을 하나 쓰셨습니다. 용서를 배우다. 그 용서라는 말은 사실 결국 죄 문제와 짝을 이루는 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전제를 달았더라고요. 3가지 정도 전제를 달았는데, 무턱대고 용서를 하라는 것은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예요. 그럼 정의를 포기하라는 얘기냐? 지은 죄도 그냥 없는 걸로 하자. 그러면 그 정의나 공의적 측면에서 그건 공의도 포기되고 정의도 포기하자는 얘기냐? 첫 번째 전제였어요. 두 번째는 이 용서라는 주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주제가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다. 일면 틀린 말은 아닌데 성경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용서를 명령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명령했죠. 명령했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또 용서에 대한 문제는 우리에게 깊이 묵상하며 순종해야 될 영역으로 다가와 있어요. 세 번째 전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함부로 용서를 말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함부로 쉽게 용서를 해주면 그 가해자에 의해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은 제한적이고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에게 무제한의 용서를 사실상 명령했거든요. 그 이틀의 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가지고 새해를 맞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숨을 내쉬면서 새로운 창조를 선언하시고 제자 공동체에게, 즉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게 이 죄 문제를 용서할 문제를 맡긴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라는 얘기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20장 23절을 보시면 이 말 속에는 2가지 전제가 있어요. 첫째는 세상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세상에 반역이 일어났어요. 배반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사람도 살아가면서 이렇게 배반을 겪을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았겠고, 또 저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누군가를 그렇게 가해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지를 못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사람은 그래요. 힘써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오히려 배반을 하는 바울의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게 원래 그래요. 열심히 하나님의 의를 세운다고 뛰고 달렸는데 복음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겪고 나니까 지난 과거의 자기의 인간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향한 의가 아니라 자기의 치성을 쌓는 싸움에 불과했고
열심을 낼수록 하나님을 향하여 배반의 칼을 들었던 행위였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요. 늘 사람은 자기를 나이가 들수록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절대화하려는 고집이 늘어요. 그걸 보통 우리가 이제 똥고집이라 그래요. 그런 고집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자기를 자꾸 자기가 오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객관화시킬 수 있는 씨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건 저절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자기 경험치를 의지하려는 습성을 굳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뭐든지 잘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안 들어와요. 왜? 이렇게 해보니까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니까라는 방법이 우선이 되지, 그 역할은 거기까지만 해.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도 깨닫지도 못할 때가 그런 위험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또 피해를 입어서 너무 마음이, 목회를 하다 보면 또 그런 엄한 소리, 또 오해. 그래서 어느 원로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시골길을 가는데 고목나무가 서 있더래요. 그래서 이놈이 왜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나 하고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나무 한복판에 구멍이 이렇게 크게 나 있더래요. 세월의 풍상을 겪어서. 그리고 원로 목사님이 독백처럼 그 고목나무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시면서, 야, 이놈아, 너는 목회도 안 했는데 가슴에 웬 구멍이 그렇게 크냐, 그러시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말 끝에 사람을 대하는, 영혼을 대하는 직업인 목사는 영원한 가슴앓이다. 근데 목회뿐이겠습니까? 누구나 일터에서든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가슴앓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아픈 게 배반의 가슴앓이에요. 그래서 넘버 3라는 영화를 보면 배신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한켠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신인데 그 본인이 만들어 놓은 인간이 조금 깔짝거리고 배신했다고 그 대수겠어? 그럼 하나님은 어떠셨을 것 같아요? 자, 아담이 자존하려는 태도를 보이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얘는 안 되겠다. 그리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치우셨나요?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한 대목이 아주 많아요. 질투하는 하나님, 분노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감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당연히 있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우리를 만드셨다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을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래서 교제를 원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었단 말이죠. 근데 그 피조물이 배신을 했어요. 하나님은 아무렇지 않게 그냥 됐다, 얘는 뭐 안 되겠다, 그렇게 치우실 수 있나요? 분노하셨어요. 진노하셨어요. 최초의 계약이 깨진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 세상에는 온갖 타락과 죄악의 올룩이 역사를 뒤덮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셨을까요? 이걸 어떡하나.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이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서, 계획을 통해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미셔널 처치, 즉 보냄을 받는 존재로 서야 되는 이유는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세례 요한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위해서 처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보라. 주목하라 그 말이에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예요? 어린 양. 근데 이 어린 양이 뭘 지러 오신 겁니까? 이 세상에 파탄에 던져진 세상을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어진 거랍니다. 믿습니까? 이분이 오시지 않고는 세상 사람들은 죄악에 빠진 인간은 죄송하게도 자기가 무슨 죄를 졌는지도 모르고 특별히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 걸음을 돌이킬 만한 실력도 없어요. 이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이걸 어떡하나 하다가 할 수 없이 자기 존재처럼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일을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닫지도 못하고 내가 왜 회개를 해야 되지? 이 인지도 안 들어와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세상에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이런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아직 깨닫지도 못하고 돌아가야지 이런 생각도 안 갖고 있을 때, 그런 인식도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음 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고 그 의의를 우리에게 넘겨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죽었어야 될,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은 어린 양이 다 전가하셨습니다.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완불되었고 지불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죽으실 때 마지막 마디가 다 이루었다. 그것은 당시 상업용어입니다. 다 지불되었다. 하나님의 공의가 다 완성된 겁니다. 너든지 나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죽는다. 근데 누가 죽어야 돼? 그러면 범죄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아프게 사랑하셔서 그럴 수 없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려고 누군가 대신 죽어야 돼. 그래서 아드님을 육신의 피조물의 몸을 입히셔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죄값을 대표로 죽게 하셨다고요. 둘째 아담의 완성이에요. 첫째 아담은 하나님께 반역을 이루었고 그 상처투성이 하나님께서 그런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시고 분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 진노와 분노의 이면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고 기대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아니 이웃집 여자가 뭘 하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맨날 춤을 추러 다니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방종의
걸음을 매일 드러낸다면 제가 그러겠어요? 왜 저럴까? 이제 그만하지. 이렇게 뭐 대충 생각할까요? 그럴 수 없죠. 왜? 사랑하는 관계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분노하고 진노한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에게 기대가 있고 우리를 교제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딱하게도 하나님께로 스스로 돌아갈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아드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자, 마지막 절 다 같이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화목한 존재가 됐어요. 그리고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자, 바로 이 문제가 인류의 죄의 핵심의 문제예요. 우리가 미셔널 처치로서 매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생애를 걸쳐 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들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세상 끝으로 나가야 되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복음에 뭐라 그래요? 빚진 자라 그랬어요. 빚진 자는 가리켜 우리가 그 전문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뭐라고 그러죠? 빚진 자를? 채무자. 빚 져봤어요? 지금도 빚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계시죠? 저는 어쩌다 어린 나이에 이 빚진 자의 참상과 참혹함을 겪었습니다. 저희 집이 산동네 끝 그 골목 마지막 집이었는데 중학교 때 가방 들고 학교 끝나고 골목에 들어서면 벌써 저희 집에서 악다구니 소리가 들리고 어머니하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들어눕고 빨간 딱지 붙여놓고 가구도 못 쓰고 뭐 가구도 몇 개 없지만 그 알량한 가구마저도 못 쓰게 만들고 그냥 들어누워서 이틀씩 진을 치고 이러는 광경을 보고 어머니 명구스러우실까 봐 집에 못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저녁인데 갈 데가 학교밖에 없어요. 꼼꼼한 운동장 계단에 앉아가지고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어렸으니까 우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빚을 졌을까? 그리고 왜 저렇게 빚 때문에 고생을 할까? 그거 다 빚 얻어다가 사탕 사드시는 줄 알았어요. 그 철딱서니가 없으니까 29살에 홀로 되셔가지고 그 험한 시기에 네 남매를 키워야 됐으니까 남자도 혼자서 버티기 힘든 세월이었을 텐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자꾸 남의 돈, 아침에 눈만 뜨면 새끼들이 학교 가져갈 돈 달라고 그러고 내미니까 자꾸 남의 돈을 끌어다가 이쪽 어머님이 이 배포가 크셔가지고 장사를 조금씩 하면 좋은데 막 왕창 하다가 잘 될 때도 분명히 있었는데 거의 다 엎었죠. 그러니까 빚더미가 늘어난 거예요. 그때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생활이 얼마나 참혹한지 겪었어요. 그래서 학교 운동장에 앉아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네요. 나는 이 다음에 장가를 가게 될지 안 가게 될지 모르겠지만 장가를 가게 된다면 우리 집 가훈을 빚지지 말고 살자. 왜? 중학교 때부터 일관되게 빚 가운데로 걸어왔으니까. 예? 빚지지 말고 살자. 그 실제 결혼하고 나서 집 가훈을
빚지지 말고 살자로 지었어요. 집가운을. 실제로 빚지지 말고 살자. 그 빚의 끔찍한 채무감.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아세요? 즉, 여러분들이 받은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만 머물도록 주신 게 아니라 자꾸 그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그걸 흘려보내도록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입국 다물고 뚱쳐먹고 있다면 그걸 뭐라 그러죠? 횡령이라 그래요. 횡령. 그 복음, 죄사함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법적인 용어로 복음은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복음 횡령죄. 표정들이 뭐 덤덤하시네요. 전하지 않으면 복음 횡령죄에 해당해요. 우리가 어떤 빚의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까? 갚을 수 없는 액수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런데 나가다가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갚으라고. 그러니까 그것은 당연히 자기에게 꾸어간 사람이었을 테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뭘 잊어버린 거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그 채무감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쏟아나오는 갖가지의 비명소리는 사실 뭡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뭐 많이 가져보고 유명해져 보고 그래도 다 공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허를 채우려고 계속 더 다른 것을 자꾸 인간은 찾아서 불나방처럼 헤매이고 돌아다니다가 관계에 큰 상처를 겪고 아픔을 겪고 하면서 그게 해결이 안 되니까 비명이 터지고, 이건 개인 내 문제나 지역 간의 문제나 나라 간의 문제나 본질이 똑같아. 그래서 일찍이 존 메가더라는 유명한 6.25 때 사령관이었던 메가더가 전쟁이 막 끝나고 나서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대답을 내놨더라고요. 각하, 전쟁의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신학의 문제입니다. 군인의 입에서 그런 놀라운 답변이 터져 나왔어요. 전쟁의 문제는 신학의 문제입니다. 결국 우리 인류의 이 문제는 성경의 문제예요. 한 해가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죠? 한 해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꼭 풀어야 될 삶의 과제가 있습니다. 이 죄사함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는 어떤 전제가 있을까요? 먼저 내가 그 죄사함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경험하고 누려야 됩니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이 죄사함의 복음을 세상 속에다가 선포할 수 있겠어요? 정말 빚진 자처럼 이걸 반드시 갚아야 되는 사람 심정으로 여기에 길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다가 그 사랑의 호소문을 걸어놨어요. 여기가 길입니다. 이 길로 들어와야만 삽니다. 예수 외에는, 십자가 방법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알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왜 입 다물고 있어요? 저 옆에 그 길을 몰라서 수많은 영혼들이 널브러져 가고 죽어가는데 그 얘기 안 하고 있어요? 비명이라도 소리라도 질러야 될 거 아니에요. 그 길로 가면 죽어요. 여기만이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빚진 자의 마음을 안 갖고 있으니까 나 아니면 또 누가 뭐 하겠지 뭐.
뭐 다음에 또 통영선교 때 가서 하면 되지 뭐. 아니 시간의 주인이 누구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죠. 다음이 올지 안 올지 어떻게 알아요? 예? 내일 일도 모르겠는데, 내일 일은커녕 10분 후에 일어날 일도 모르겠는데, 성수대교가 무너지던 날, 그날이 막 건너왔는데 10분 후에 뉴스에서 뭐 영화 찍는 줄 알았대요. 자기가 건너온 다리가 강판이 강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기겁을 했겠어요. 사람 일을 어떻게 알아요? 어휴, 말일날 이거 교회 왔더니 뭐 재수 없는 소리만 한다. 아니, 여러분, 재수 없는 소리라니요? 예? 일찍이 솔로몬은 전도서를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살아보니 첫째 인생은 허무하더라. 허무라는 말이 그 상업적 용어입니다. 이거다 하고 잡았는데 남는 게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 장사하는 분들이 제일 자주 하는 표현 아니에요. 아, 이게 남는 게 없어요. 그게 허무라는 말이에요. 예? 이거만 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거 붙잡고 나니까 다 만족이 없디까? 허무하더라. 두 번째가 솔로몬이 깨달은 게 뭐예요? 불확실하더라. 어느 구름에 비가 올지 모르겠더라. 그래서 자식 많은 사람들은 함부로 누구 얘기할 수 없어요. 아니 자기 자식이 어디 가서 어느 날 어떻게 될지 알게 뭐예요. 그런데 어떻게 남이 문제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 있어요? 불확실하더라. 불확실하더라. 그래서 인생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서 관주할 줄 아는 분들이면 쉽게 남의 얘기 못합니다. 그 지혜예요, 지혜. 예? 세 번째 솔로몬이 깨달았던 게 뭐죠? 살아보니 인생이라는 게 모순투성이더라.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선생님 말 잘 듣고 모범생으로 살았는데 어쩌다 이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이 모양이 됐을까. 근데 동창회 나갔다 오면 열불이 나. 그렇게 놀던 기집애가 남편 잘 만나가지고 뭐 벤츠 끌고 뭐 미인크 막 휘두르고 나오는 거 보면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괜히 남편 들어오면 꼴보기 싫고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본질적인 복이 없어요. 예수가 복이에요. 그걸 볼 줄 알고 깨달을 줄 아는 게 은혜라고 합니다. 그 은혜가 있는 사람은 그걸 깨달아요. 그 은혜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보면 결국 한복판에는 하나님을 떠난 죄의 문제로 그런 얼룩들이 계속 토해내지는 겁니다. 자, 그러려면 여기 두 가지 전제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먼저 교회 공동체가 그 죄사함을 경험해야 돼요. 믿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치적으로. 우리끼리 툭탁거리고 우리끼리 불목하고 반목하고 으르렁대고 하는데 뭔 놈의 화목의 복음을 나가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도 순종 안 하면서. 그렇잖아요. 난 제일 속상한 게 이제 정치의 계절이 돌아오면 온 한국 교회들이 진보 보수로 이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교인들끼리 싸워요. 교회에서는 1절 저도 가능하면 그런 정치적인 뉘앙스나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제발 한국 교회는 보수든 또 진보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입니다. 싸우지 마세요. 어느 편에도 쓰지 마시고 너는 어느 당이야?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배당이다. 예배당. 얼마나 좋아요. 저는 지금도 목사로 이렇게 평생 살지만
교회 오는 게 제일 좋아요. 즐겁고. 예? 그래서 저는 그 복은 받은 것 같아요. 그 복은. 그래서 새벽에 집에서 나올 때도 그 추운 겨울인데도 교회 가는 길이 그렇게 좋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 공간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책 가운데 그 공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폴 트립이라는 트립인가? 제 저자는 지금 얼핏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책을 읽고 있는데 52과로 돼 있어요. 하는 성탄절, 부활절 빼고 50과목으로 돼 있는데 너무 새로운 걸 깨달아요. 이 공예배가 중요합니다. 온라인 이제 그만 들이시고 나오세요. 예? 얼마나 이 공간과 함께 호흡을 느끼고 성도들의 온기를 같이 공유하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교제거든요. 뭐 저도 온라인 예배 드려보지만 화장실 들락거리지, 냉장고 가서 물 먹지, 뭔 예배가 집중이 돼요? 잘 안 돼요. 첫째는 어떤 전제가 필요하냐면 이 죄사함의 경험을 교회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띄워주실까요? 보시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까지만 성도들이 알고 있어요. 이게 워낙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뒤에 그런즉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뭐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경험한 그 죄사함의 선포를 신음으로 가득, 비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향해서 계속 우리는 부채감을 가지고 채무자의 입장에서 흘려보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도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밝아오는 새 아침에 우리 삼일교회는 이제 본격적인 미셔널 처치로서의 첫 닦기를 시작하는 원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